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과정에서 세 사람들 샘플을 잡아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을 씻잖아요. 예수를 처형하는 거 나는 책임지지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 없이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서 37년까지 유대 지역 다스렸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와서 우리나라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총독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하게 하잖아요. 로마 제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지역 총독을 둬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어요. 물론 성난 군중들의 외침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나 진리 편에 선 건 아니에요. 의의 편에 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 이름이요 얼마나 악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도 어떻게 재판하게 됐나 과정 봐야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제목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청했다는 거예요. 조작, 날조, 허위. 예전에 그런 재판 많았잖아요. 억울한 재판들.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이 사람이 반역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밀란을 일으킬 거라고. 빌라도 총독이요 능숙한 정치인이죠. 그거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나? 로마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정적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헤로데게로 넘겨보내요. 갈릴리 본붕왕 헤로데게로.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내 재판관할이 아니야. 돌려보내. 그랬더니 또 헤롯은요 자기도 난처하니까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 산헤드린 공회가 고소한 거잖아. 그러면 빌라도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판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억울한 신문을 당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안 해.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했거든요. 다 같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재판은요 정치적 각본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하냐 불의하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거 하는 재판 아니거든요. 이거 다 계획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이러고 저러고 답변할 이유 없어. 그러니까 하려면 하시오. 그저 묵묵하게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는 거죠. 막 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뭔 얘기가 통하겠어요? 무슨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다 신문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누가복음 23장 22절이에요. 다 같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거기 보니까 몇 번이요? 세 번. 세 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죄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버리는, 그래서 악역에 사용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네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지명이죠. 아프리카 북부의 한 도시입니다. 시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밑으로 서쪽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지나가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사는 분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와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자, 와가지고 유월절 얼마나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의 축제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보니까 예수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 막 그냥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부짖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영문도 모르고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구경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 길이라고 하는 게 먼 길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걸어서 5분이면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아주 태장으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더 무서운 건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 그러면 노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쇠가죽이에요. 그 쇠가죽 끝에다가 뭐를 납덩어리를 매달았어요. 반역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고문한 거.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길을 5분이면 가는데 30분 걸릴지 1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알 길이 없어요. 로마 병정들은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이라 안식일에 사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처형하다가 중단하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고 그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골고다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원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우연한 거예요? 우연한 거예요. 계획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원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다가 택함을 받아가서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은요, 그 사건 이후에 놀라운 여러분 변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변화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최초의 이방교회예요. 그 이방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내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기도로 밑받침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지, 바울이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큰아들인데,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고요, 루프가 둘째 아들인데 로마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명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이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게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진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복원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내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생각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진 거보다는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시고서요, 뭐 이왕 하실 거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자, 선생이라고 그랬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사람들 얼굴 내 띌까 봐 몰래 숨어서 온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표적이 어디서 났냐? 표적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럴 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해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범한 증거가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체포를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1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 도망갔다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다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과감하게 간 거예요. 예수님 시신 걷어다가 장례 치르려고. 근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 반역죄로 지금 처형당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전부터 반역죄인들 시신을 거둔다? 그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자였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거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결정적인 그런 죽음의 연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익명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익명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자가 많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도 그런 자가 많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공산 억압 정권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익명적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세계에 편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유럽이 공산화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지하에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거룩한 자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 이제 처형하는 재판을 할 때 끝까지 찬성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반대표 던진 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자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요, 예수님 시신을 내놔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조건 속에서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 편에 서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 이런 사람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네가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에요,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처지 알아. 내 신분과 내 지위 속에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나 너 믿음 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제자라고 인정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우리가 지속되면서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용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현장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현장 예배 나왔다고 그래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요양병원에서 간병하시는 분들 나올 수 없어요. 제가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간호하시는 분들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좀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시지 마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환자들 싹 퍼져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 환경 때문에,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온 분들, 노약자분들 가운데 심신이 약한 분들 계세요. 그분들 저희 일교구에 많은데 나오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해결될 때 나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영상 예배 꼬박꼬박 드리세요. 새벽 예배, 제가 대전에 가 있거나 서울에 가 있을 때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려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간호사 권사님들이 매일 새벽 기도 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신앙행위를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욕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역할 하잖아요. 쿠레네 사람 시몬 큰 역할하고,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큰 역할 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풀리면 그분들 오고 싶은데 못 오셔?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인정합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